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하며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천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할례 받은 자들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개나 거리나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나가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시옷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보면 할례산이에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가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할례산. 이 할례산은 출애굽할 때 없었습니다. 또 광야 연단 중에도 할례산은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연단을 반드시 다 그 과정을 다 받아 마친 후에 가나안 땅 입구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굴러 떨어졌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 할례에서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거예요.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의 모형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영적인 애굽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학벌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가문이 나쁜 것 아닙니다. 못생긴 것도 아니요.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성과 천국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실이 바로 애굽의 수치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힌 죄악성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옷 못 입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많이 가지 못해서 가난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울 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형적인 시를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서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성, 이것이 애굽의 수치고 이것이 굴러떨어진 곳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굴러떨어졌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했는데 범죄한 후에는 숨었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서 아닙니다. 옷 벗을 때도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 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뭐냐? 명품 옷 못 입는 거 아닙니다. 키가 작은 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소아마비 되고 운막집에 사는 것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낡은 차량 타고 다니는 것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대머리 부끄러움 아닙니다. 불법을 물방울 타이어 반지어 못 끼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우리의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라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힌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귀에만 주면 음란, 귀에만 주면 보악, 귀에만 주어지면 아집, 귀에만 주면 거짓말, 귀에만 주어지면 태만성, 교만한 것, 성질, 이러한 죄성에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오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나오디게 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넉넉하고 성공했고 니제만 이만하면 이제 다 됐고 하면서 자만하는 그 나보다 목회자에게 주님이 말씀은 너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제 곤고하고 5가지 중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난 똑똑하다, 잘났다 이 말하면 다 인정한다, 성공했다 말하는데 주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연단받은 믿음이 없어요. 자, 벌거벗은 수치가 뭡니까? 이게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옷, 자기 행실의 옷입니다. 자기 인격의 옷입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 모든 우리 마음, 내 인격의 옷이에요. 자기 옷. 그 옷, 두루마기, 자기 옷 다 같은 옷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죠. 벌거벗고 나는 행실의 부끄러움을 본받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은 죄악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죄악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늙게 기도하고 빗된 행실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못난 것도 못나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죄악성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들의 길에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가 오늘날 굴러 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할례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성도들이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힌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바로 이 영에 대한 모형이 바로 할례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 연단 과정에서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영적인 광야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낙원 입구에서 죄악성이 뿌리 뽑히는 거잖아요. 영적 할례,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 받는 은총을 받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할례산이 출애굽 받는 장소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시내산에도 없었습니다. 광야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들이 광야 40년을 다 걸어가 마치고 다 통과한 후에 마음과 이제 정결케 의롭게 된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애굽의 수치 죄악성에 굴렀대 뿌리 뽑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도 이 광야의 영적인 세상 광야를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 천국문 입구에서 이제 할례산을 통과할 때에 영적 할례 받고 마귀의 성질, 애굽의 수치, 더러운 것, 죄악성을 뿌리 뽑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러한 영적 할례 받았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상징적인 징표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75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떠나는 구원의 효시가 된 거죠. 믿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에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24년 동안 이제 광야 연단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할례산을 통과하면서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특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19절 말씀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받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죄악성이 뿌리 뽑기는 영적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말씀하시기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건 육적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바로 영적 할례를 가르쳐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나 영적 할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할례 은총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성도들은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마음계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바로 요단강 건너가 할례산에서 이제 실업자와 같이 되어버린 영 속에 있는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음으로 완전한 의인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 받는 경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이에요. 즉 흰옷을 입는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훈제 영적 할례 받은 분들 14화처럼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생명을 먹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고요. 이외의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천년왕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시장전 전에 죽어서 영계 들어간 성도들은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충 대강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대중 다 알아줍니다. TV도 나옵니다. 방송 타면 유튜브 나갑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든지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입구에서 영적을 내받고 죄악을 뿌리 뽑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길가에서 할례 행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이 땅에 아버지 광야에 있는 가지고 동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할례 받고 그리고 죄악성을 다 뿌리 뽑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광야인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회의를 정결케 하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노력을 만다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